서양 기독교의 전통을 보면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있죠. 저희가 그런 절기를 오늘날도 뭐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바르게 또 풍성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센터입니다.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어려운 문제는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도 죄인으로, 죄인으로 죽는, 형벌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것은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이 죄 문제,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참 그거 좋은 사상이다, 좋은 지식이다, 혹은 좋은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Good news,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복음, 굿뉴스라고 했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이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가 되려면 무엇이 반드시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 뉴스가 아니죠, 사실. 신문이나 TV나 이런 방송 매체에서 뉴스다 그럴 때는 그것이 실제로 진짜로 일어난 사건, 일이어야만 합니다. 요즘엔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그 가짜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처럼 한 그런 뉴스가 아니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 위트니스들의 그 증언을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아주 시간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이 증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때가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37절에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일 당시에 신문 기자가 있었다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현장을 그대로 다 리포트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은 가장 악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어떤 다른 사형 방법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사형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목을 매서 소위 교수형이 있습니다. 혹은 참수형이 있죠. 칼로 그냥 목을 탁 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총은 없었겠지만 총살형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사형 방법은 어떻습니까? 즉시 죽죠, 그렇죠? 사실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왜 십자가형이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냐? 이거는 천천히 죽는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여기 보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다 죽었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을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경험한 다음에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 시대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는 이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가장 야비하고 참혹하고 수치스럽고 악독한 처형 방법이라 그렇게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대하여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는 것도 피하려고 했다. 그의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겐 적어도 로마 제국이,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악독한 죄를 졌어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처참한, 끔찍한,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여기 24절에 보면 23절에도 그렇고 25절에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그 한마디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뉴스다, 사건이다, 단순한 뉴스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앞에, 뉴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Good news. 아주 좋은, 기쁜 이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못 박혀서 죽었는데 우리는 생각만 해도 참 불쾌하고 기분이 늘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럴 텐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소식을, 뉴스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굿뉴스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TV나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듣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듣습니까? 굿 뉴스를 듣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뉴스들은 전부 다가 배드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터키에서 최근에 지진, 가뭄, 홍수, 무슨 범죄, 살인 뉴스,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 이런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를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뉴스, 이 사건은 나에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굿 뉴스인가? 그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굿 뉴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첫째로,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심각한 것이었나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이 이 십자가 형벌밖에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하고 심각한 것임을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우리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인가?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없이 그저 왜 우리를 무조건 그저 용서하실 수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다른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지 못하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얘기는 그만하라. 그것은 매우 원시적인 그런 생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은 형벌, 끔찍한 형벌, 그런 얘기, 그따위 얘기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신 자기 희생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십자가에 나타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라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 간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도 감동을 받죠.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가 아니라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생각을 했는가? 절대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가? 이것이 드려야 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도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속성이요,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야 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러한 지독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셨는가?
그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절정에 달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써야 하지만, 우리가 달려 써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시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를 영원한 비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정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진 죄에 대한 대가, 열매를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로man틱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함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가 있었는가?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죄인들을 그 죄대로 심판하는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행하며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 일이 뭡니까? 그 뒤쪽에 나오죠.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말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공의를 행하며 동시에 뭐라고요? 구원을 베풀었다. 공의만 행한 것이, 공의만 행하면 우리는 다 영원히 멸망당하고 저주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 운명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동시에 베풀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자기의 아들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친히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떠한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뭡니까? 군림하는 신입니다. 섬김을 받는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한 종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동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과 우리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만족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이 거룩한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바위처럼 굳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으심은 우리가 받은 죄 용서가, 구원이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실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시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지불할 것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충분한 그러한 선물이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가 지은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태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탠다고 보태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남겨놓고 그저 영원히 받을 고통만을 대신 담당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이라는 것이 100% 완전하지 못해서 거기에 우리가 무슨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보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가 육신으로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어떤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혹시 내가 진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내 자신이 잘못해서 어떤 불행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무슨 치러야 할 죄값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은 그런 종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죄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업보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이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심히 모독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책을 다 담당하셨으면 다시는 내가 담당해야 할 죄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영적인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책을, 모든 고통을 충분히, 아니 완전하게 담당하시고 또 남을 만큼의 그런 효과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피라는 가장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죄의 면허증을 우리가 받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값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